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 말씀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빛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조명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세움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은 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만도 아니에요.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뭔가 좀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어떤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마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다만 징조만, 아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징조만, 어떤 그 전조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벌어진 일들, 마지막 때에 벌어진 사건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올라가면서 아까 들었던 생각인데,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가르쳐 사랑의 종교니, 은혜의 종교니 이런 말도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이제 듣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랑도 은혜도 맞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끝날 때, 은혜를 베풀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죠?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 마지막에 벌어진 여러 가지 요한계시를 통해서 익히 많이 들었던 그 최후의 심판은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렇게 이러한 징조가 보여지고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최후의 심판이 열려진다. 그런 의미에서의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의 행을 보시면서 행을 버리고 간을 버리고 하나님 오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조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겠느냐.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된다는 이야기는 곧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소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 말 안 들어? 신이 너 말 안 들을 거야?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너 이렇게만 해야지만 정신 차리겠어? 그런 이야기는 그 앞에 이미 전제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 그러면 그 말만 놓고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심판이 여러분 마지막 징계가 강조된 겁니까? 아니면은 바르게 믿음 올바른 신앙이 강조된 이야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여러 가지 환상을 이야기하고 보여지는 어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얘긴 해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요즘으로 말하는 무슨 영상도 보여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많은 자료를 시청각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1장, 2장, 3장과 2장과 3장 7교회는 말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나온 이 편지를 받았던 그 독자들의 상황, 교회들의 상황, 성도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올해 2장,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행위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잖아요. 아노라라는 말이 반복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 성도들 교회 상황을 그들의 모든 행위를 그들의 모든 믿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의 모습을 실제 모습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라. 일깨어라. 그런 얘기가 반복해 나와요. 돌아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의 모습을 돌아보고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은혜를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 7교회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말입니다. 모든 교회에다가 이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7교회에 있는 상황들, 교회 상황들, 성도들이 말입니다. 우리 영적 귀가 떼어진 가운데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청각 자료를 보는데 시청각 자료가 메시지입니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 컨텐츠가 저는 알맹이가 있잖아요.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죠. 흡사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좀 연세 드신 분들 있으면 얘기 못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강의하듯이. 교회에서 뭐 일반 교회에서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어머니 아버지 나이 또래들 뭐 해가지고서 이제 하고 할매들 많이 계시고 교회는 다 이제 오랫동안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말 못해. 이것을 이야기하려고서 좀 쉽게 전한다고 해서 뭘 씁니까? 목사님들이 예화를 많이 써요. 예화. 목사님들한테는 저도 마찬가지로 예화가 큰 골칫거리예요. 적당한 예화를 찾는 게 여러분 쉬운 작업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쓰는 것이 재밌는 예화, 웃기는 예화, 뭐 그런 얘기 많이 써요. 근데 예화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예화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말입니다. 말씀을 기억 못하고 예화만 기억해. 목사님 재밌었대, 웃겼대. 우리 목사님 그냥 코미디하면 더 재밌대. 이것만 기억해.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뭐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요. 시청각적인 자료들, 환상과 뭐 소리와 많은 물소리가 있고 뭐 나팔 소리가 있고 많은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기가 막힌 설명을 하니까 이거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나는 요한이 천재 같아요. 천재. 근데 정작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요한이 그 모든 것을 활용하면서 우리들의 감각적인 모든 자료들을 다 이야기를 활용하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겨야 된다. 어떠니? 뭐에 대해서 이깁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말입니다.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절을 하고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하면은 그게 우상 숭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 점을 보거나 무슨 어디 절에 가서 말입니다. 무슨 그 불쌍히 절을 하고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내 명예를 더 사랑하고 내 출세를 더 위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아까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 한 달에 1억 벌게 해주세요. 내가 1,000,000원씩 헌금하겠습니다. 1,000,000원 기도 제목을 하나 1,000,000원 11조가 기도 제목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1,000,000원 11조 하니까. 그러나 그 이면은 내가 9,000,000원 1억 벌겠다는 욕심이. 내가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가 이름이 우상숭배죠.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95년경 100년 전에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고 팔레스틴이라고 조그만 땅에서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그 땅에서 말입니다. 거하고 있다가 이제 그 교회 핍박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 흩어져가지고 소아시아제방으로 지중해 연가 그리스로 또 이제 뭡니까 저기 이제 로마로 흩어져 있는데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지금보다 더 슈퍼 국가 미국보다 더 슈퍼 국가였던 로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체제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팍스 아메리카나 알아요 무슨 말인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사람들이 레이건 때부터 한 얘기예요. 레이건 때부터 우리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세계 평화를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아메리카나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나온 얘기예요. 팍스 로마. 로마의 군사력으로 세계의 모든 로마로 가면 다 로마가 세계 평화를 책임지겠다는 이야기. 그 황제들이. 그러니까 너 우리한테 밑에 들어와. 내가 책임져 줄게. 제국주의에. 미제국주의 뭐 이런 말 쓰는 것이 8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레이건 때부터 그 경제주의 해가지고 신자유주의 해가지고서 이때부터 해가지고서 말입니다. 이런 것이 막 지금 미국이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조그만 촌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의 이 문화를 봤을 때 얼마나 취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섬겨? 예수가 누군데? 예수 죽이려고 까불고 있어요. 야, 너 우리 황제 섬겨.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 살게 해줄게. 너 기도한다고?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 하나님 섬긴다고? 너 함부로 모이지 마. 너희끼리 조용히 모여. 너 전도하면 너 죽어. 너 까불 죽어. 적당한 타협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 체제가 언제 적응하겠습니까? 그 체제가 좋으니까. 그 체제가 좋은. 그것이 여러분 2장 3장에서 깔려있는 배경이에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겠느냐.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시각해요.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장에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5장 6절에 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서 있대요. 서 있대요.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의미해요. 부활을 이야기한다. 부활. 그러니까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환난과 이 박해를,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5장까지의 줄거리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읽어보세요. 한번 이런 배경 가지고서.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5장 8절 말씀 한번 기억하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있대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환상은 내가 보니 라는 말이 계속해 나오잖아요. 4장 1절에 있죠. 내가 보니 있잖아요. 지금 또 5장 2절 또 봄에 보는 거예요. 시각이죠. 그죠? 아까 내가 오감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향이 있대. 향에는 여러분 뭡니까? 향은 뭐예요? 후각. 그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뭐예요? 청각.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데요. 뭐예요? 청각이에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 말입니다. 천재라니까. 천재. 여러분 지금 예를 드라마를 쓴다 보면
드라마만 보잖아요. 그 영화 보잖아요. 그런 거 좀 패러디하면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처음 그거 쓰는 사람.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이제 자꾸 드라마 보게 되면은 드라마가 재밌어. 잘 썼어. 잘 써. 스토리가 단단해.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그 모습들이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 촬영을 해도 스튜디오가 무슨 영화 촬영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TV 화면 다 옛날에 알죠? 아침 드라마 무슨 나오는 것처럼 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는 뭐 다 영화 같아요. 전부 다 영화 같아요. 처음에 시도한 사람은 그런 기법으로 스타일이겠지. 처음에 우리 딸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해가지고서 그게 뭐냐 했더니만 딸내미가 내일 모레 시간인데 쟤는 스토리 작가래. 스토리 작가. 나는 의사는 아니고 판사, 변호사 뭐 이런 거 스토리 작가는 작가, 소설가, 시인은 알아도 스토리 작가는 몰랐어요. 신님아 스토리 작가가 뭐야? 그때 얘가 좀 당황하면서 아빠 그것도 몰라 하는 당황하면서 근데 그 스토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돼서 만화도 되고 지금 여러 만화가 웹툰이 드라마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내 경험에서는 과거에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드라마가 영화가 만화를 따라가 만화가 드라마를 따라가고 영화는 따라가는 거에 있어도 우리 시대에는 그만큼의 차별이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근데 웹툰이라던가 무슨 소설이라던가 드라마, 영화 기본적인 플롯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전문 작가들이 그 스토리에다가 살과 뼈를 살 붙여가지고서 얘기를 만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건 내 표현이고 이런 류의 얘기를 하더라고서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컴퓨터하고 막 하니까 그거 이제 눈 뜬 거야. 눈 뜨면서 내가 책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겠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그 기본적인 스토리에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거기다가 잘 가지고 갔던 여러 창작적인 것을 다 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그 당시 교회는 재밌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게. 이해되세요? 재밌게 전달하고 환상을 이야기하고 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는 1장 한번 봅시다. 여기 1장 보니까는 1장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5장 4장 1절 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이르되 그러다가 말입니다. 7장 8장 가봅시다. 여러분 7장 그 어딥니까? 8장 봅시다.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무슨 낭독하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그죠?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 옆에 누가 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무음도 활용해. 시각, 청각, 후각 앞으로 보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 천재 같아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6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일곱째 인이 나옵니다.
일곱째 첫 번째인 2절 말씀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신발이 있는데 이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전쟁을 이야기해요. 전국 전쟁.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성문이 말하되 오라 하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린대요. 역시 전쟁이죠. 근데 평화가 상실됩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에 따른 더 심각한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6장 2절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겼다는 아니에요. 그죠? 이겼다는 건 아니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니카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뭐로부터 이기느냐? 환난에서부터 이기는 거예요. 유혹에서부터 이기는 거예요. 뭐 엄청난 박해와 무슨 뭐 죽음과 거기서부터 이기는 것도 있지만 은밀한 유혹에서부터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 경제적 유혹에서부터 이기는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근데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멸관을 받고 여러분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이거는요. 여기서 말할 때 이제 뭡니까 이제 그 말탄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하고 있는데 어쨌든 무슨 인간에게 어떤 그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세 번째 인 떼실 때 말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이제 5절이죠. 내가 들으니 셋째 생분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뭐 흰말 나오고 붉은 말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온다. 이거 주목하지 마세요. 주목하지 마세요. 양복을 바꿔 입었는데 티가 나네요. 양복을 바꿔 입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사도 요한은 지금 재밌게 전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오케이? 그 컨텐츠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검은 말에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뭔 저울인가 보니까 내가 내 생물사로 나눠줬다고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쉽게 얘기해 이것은 불공정 경제체제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물가의 8배 혹은 16배가 되는 가격이었대요. 여러분 경제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더군다나 도시 문화 가운데에서. 그죠? 지금 대도시예요. 굉장히 큰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라는 말 쓰기도 그러네. 이건 소사이어티예요. 굉장히 큰 사회에서 말입니다. 공정한 경제체제가 무너졌을 때에 이득은 누가 취합니까?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가진 자, 그죠? 가지지 못한 일반 대중들은 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중요시 않습니다.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래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을 주목하세요. 스포라이트 돼 있죠. 그 골드체로 돼 있죠. 지금 골드로 돼 있는데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큰 기근과 질병이 발하게 되는 것이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땅 4분의 1을 권세로 얻었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곤란을 겪었어요. 겪지 않았을까? 겪었겠죠.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섯째 인을 되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말은 둘이야. 증거, 증언, 이것은 전부 다 증거, 증언,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지 아니하는 것을 땅에 거하는 자, 이건 부정적 의미거든요.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그냥 봐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흰 세마포, 좋은 의미예요. 아직 잠시 동안 좀 가만히 있어라, 쉬어라. 그들의 동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은 아직 심판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직은.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6장에서 9절 10절 그 다섯째 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한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의 영혼이래요. 죽은 자들의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멸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말탕자들이 말입니다. 심판했습니다. 첫 번째 심판했어요. 지금 그죠? 심판했습니다. 그때 좌우지간, 그 당시에 좌우지간 그 어떤 고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요 죽은 사람들은 첫 번째 인의 재판 재앙으로 재앙 때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섯 번째 일 때니까는 여섯째 일 때 있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쭉 나오는데 쭉 넘어보세요. 여러분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요거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권세, 강한 자 약한 자, 강한 자, 세상적으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해서 불공정 경제 체제, 전쟁이 나고 평화가 사라지고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그 모든 것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강자, 약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사회가 큰일 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큰 곤란이거든. 지금 우리 카페는 굉장히 큰 곤란이에요. 우리 카페는 지금 우리 계획은 이제 아마 다다음 주에 접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실만 사용할 거예요. 교회로만 쓸 거예요. 우리는 방향을 정했어요. 했는데 약자들은 코로나 굉장히 큰 피해를 봐요. 돈 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전쟁이 나면 여러분 일반 국민들 대다수 소총소 나가서 하다가 똥똥똥 하다가 많은 사람들 큰 피해를 봐요. 근데 엄청난 재벌들, 큰 회사, 예를 들어서 방산업체들 돈을 벌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전쟁 특수란 말이 있으니까. 오죽하면 인류 역사에서 말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다운됐을 때 전쟁에 한번 나가지고서 여러분 경제가 나아진다고 얘기할까?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때문에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적어도 4분의 1 정도 된 사람 피해를 입었어요. 지금 적어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지키고 시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죽임도 당했습니다. 근데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붙어있던 사람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가 좀 숨겨달라는 얘기.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또 실제로 넘어갑니다.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은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 곱하기 12는 계산해야 돼. 계산기 두들려야 돼.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이에요. 그죠? 또 10도 그 1000도 말입니다. 또 뭐 10에 3승인가? 맞나?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완전한 수는 3이에요. 땅의 완전한 수는 4예요. 3 더하기 4는 7 3, 4, 12 12, 12 그러니까 144 10의 3승 10은 말 그대로 이제 꽉 차수니까 3승 또 하늘의 완전한 수라니까 이런 가운데 다 돌아가는 숫자가 12, 12는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약의 온전한 성도들, 신약의 온전한 성도.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12사도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요한계시록 쓰여진 것은 한 95년 정도니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교회 지도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12.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114만 4천 명의 분명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14만 4천이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환상들의 말입니다. 어느 특별한 무엇을 딱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다 심볼이에요. 심볼. 나중에 이제 20장인가 20장인가 21장 넘어가야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사도와 12 지파가 또 나와요. 거기서 나중에 봅시다.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 갖고 있으니까 몇 장이나요? 여러분 21장 보세요. 21장 21장 12절 말씀.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이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 말씀.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해석은 아마도 구약과 신약에 이 12, 그래서 14만 4천명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쉽게 신천지 같은 그 집단에서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뭐 그러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쭉 나오는데 쭉 보세요,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을 쳐요. 신령하시단 말이에요. 도장은 꽉 찍습니다. 도장은 꽉 찍습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이 후에 7장 1절 내가 내 천사의 땅 내 모습을 내 천사. 이 내 천사는 누구겠는가? 앞에서 얘기했던 11절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말탄자. 이들 때에 아마 그 사람들이지 그 천사들이지 않겠는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에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 또 설명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 말입니다. 여러분 이 12지파는 느시, 레유, 단납, 갓아, 이스, 요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되어 있나요? 여기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아웃되어 있어요. 보세요. 저 보시겠어요? 저 보세요 한번. 12지파 말입니다.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르브론이 아니지. 르브론 제임스고 루벤, 시므온, 느시,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단납, 갓, 아셀, 이사갈, 이스, 스불론, 요셉, 베냐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12지파 가운데서 보세요. 저 보세요. 12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기 땅을 기업으로 나누잖아요. 기업으로 나눌 때 여기서 레위 지파는 빠져요. 레위 지파는 왜? 레위 지파 하나님의 이제 그 성소를 일들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면 11개가 되잖아요. 그 12지파 누가 가져야 될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목소리 가져요. 두 목소리.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나눌 때는 그 레위 지파에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해서 12지파가 돼서 기업으로 나눠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거기다가 레위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13개 지파가 되잖아요. 그죠? 13지파가 그렇게 되는 건데, 재밌는 것이 말입니다. 좋다. 여기서 말입니다.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또 들어가요.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베냐민 지파가 또 들어가요. 보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쳐보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12개 가운데서 단이 빠졌습니다. 레위가 빠졌습니다. 11개가 됐죠? 그죠? 11개 됐는데 여기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서 12개 지파가 됐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뭡니까? 이제 그 레위 지파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레위 지파가 들어갔으니까 13개가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럼 뭐 하나 빠져야 되는데 누가 빠지느냐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 빠지고, 에브라임 빠지니까는 에브라임 이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에브라임도 단도 빠지고. 그래서 요셉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말이 됐나? 정확히 전달이 됐나? 하여튼 뭐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에브라임과 단지파는 우상 숭배 열심히 했던 지파들이에요. 우상 숭배 너희 아우 빠진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유다 지파 5절 말씀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명. 그 다음에 숫자만 나옵니다. 그죠? 맨 끝에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처음과 끝에만 인침받은 자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구약성에 특별한 대접을 받거든요. 인침받은 자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과 끝에 장식하고 있어요. 자, 어제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은 상징적 숫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빠진 가운데서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얘기.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다시 얘기할게요.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가서 우상 절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거는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권력이 좋고, 아무리 돈이 좋고, 아무리 명예가 좋고, 아무리 세상 것이 달콤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나라에서 온 우리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가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4만 4천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좀 넘어가 봅시다. 14절 말씀, 13절 말씀.
장로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사람들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6장 그 10절 말씀에서 흰 두루 11절에서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그때도 이제 그 순교한 사람들한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나는 모르겠나이다. 그 천사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큰 환란은 엄청난 박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은밀한 유혹도 다 포함되는 거다. 은밀한 유혹, 달콤한 준비야. 너희가 저 한번 적당히 믿고 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가. 야,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너 성경 공부 못하고 있냐? 내 시험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 은밀한 유혹. 그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참 재밌죠 여러분. 피에 옷을 씻으면 희어져요, 빨개져요. 오늘 하는 자매가 흰 옷을 입고 왔는데 세모포를 입고 나왔어요. 흰 옷을 하면 피에 빨면은 희어져요, 빨개져요. 상징적이니까. 근데 나중에 음녀가 나오거든요. 바벨론 용이 나오고 사탄이 나와요. 사탄은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왜냐면은 피에 지니까. 피에 빨면은 누구는 피에 빨면 희어지는데 누구는 피에 빨면 빨개지느냐? 따지지 말아요. 요한의 이야기 같아요. 요한의 이야기. 네 눈이 빨가면 다 빨강아 보이는 거고 내 눈이 흰면 다 흰거가 보이는 것처럼 그들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성경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의 장막을 치시느냐. 참 장막, 여기서 장막, 여기서 신천지 장막 성전이라고 그러죠. 장막 성전. 장막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혼동 놓지 마세요. 이거는 전부 다 어떤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의 다스린 줄이지도 아니하고 머무르지도 아니하고 해는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21절에 나오고 있는 마지막 때에 보이는 모습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 8장만 봅시다. 하나만 더. 8장부터 보면 이제 8장부터 보게 되면 8장 9장에서 나팔장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3개의 재앙 시리즈가 나옵니다. 7개의 인 재앙, 7개 인, 7개의 나팔 재앙, 7개의 대적 재앙이 나와요. 3재앙 시리즈가 나와요. 3개의 재앙 시리즈 나. 첫 번째 이제 해서는 7개 첫 번째 인 재앙 시리즈 가운데서 인의 심판 가운데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뗍니다. 자 보세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무음이에요. 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조용한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보세요. 어색하죠? 얼마나 어색해요. 조용하면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조용하면은 불안해져. 우리가 생각하는 조용함은 아주 무음이니까 여러분 무음이요. 바람 소리도 있고 적당히 나무에 드는 소리도 있고 멀리서 새 소리도 들리고 멀리서 고양이 소리도 들리고 이것을 조용하다고 생각해요. 조용한 카페에 간대요. 카페가 조용해요?
시끄럽다. 귀에다가 우리 이어폰을 꼽아요. 조용해요. 집중이 됐네.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현대 세상의 조용함은 적당한, 내게 편한 적당한 소음이에요. 근데 아예 말 그대로 아예 소리가 없으면은 불안해져. 아예 소리가 없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석자들은 반시간 좀 고요하더니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봅시다 한번.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서 7 나팔을 받았더라. 7 천사 7 나팔이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명령을 보세요 여러분. 7개 있는 때습니다. 7 천사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천사 표시되어 있죠. 천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 자,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후각이죠. 얘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느라. 향연이, 향에서 난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이 올라가는데,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 향에서 나는 연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 소리가 보좌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기도 응답을 이야기해요. 어떤 기도? 하나님 나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애 약속 벌었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좀 벌어가지고 돈 좀 생겨서 뭐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6장 10절 보세요. 참되신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어느 때까지 저 악한 자들을 가만 놔두시겠나이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이 기도가 지금 상달되고 있는 거예요. 5번째 성도의 기도가, 6번째 이 땅에서 강한 자들 숨어 있죠. 7번째 인을 때에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보좌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인격의 상징이에요. 우레, 번개, 큰 소리, 지진,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보세요. 7장 8장에서 8장 2절을 잠깐 뗍시다. 2절만. 7개 1절입니다. 7개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3절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워요? 갑자기 2절에서 말입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다른 7 나팔을 받았더라. 툭 튀어나오는 것보다는 이 2절을 말입니다. 여러분 6절 앞에서 읽읍시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6절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연스럽죠? 오케이? 이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아마도 2절은 6절에 붙는 것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으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5장 보세요.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무엇이라? 성도들의 기도예요. 이미 어린 양을 이야기할 때에 이 향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6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벌써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가 8장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정리. 여러분, 꿈을 꾸면, 제가 이제 꿈 얘기 잠깐 했었는데, 꿈 꾸면 여러분, 착착착착착착 꿈 꿉니까? 그렇게 꿈을 꿔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딱 보고, 이제는 딱 보고, 이제는 딱 보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산에서 떨어졌는데 클라이밍 가다가 목표가 이제 떨어졌대요. 떨어지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공수교육 받을 때 사람이 자유낙하게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1초 1만, 2만, 3만, 4만 하면 탁 걸리는 거가. 1만은 만의 차이만자예요. 하나 꽉 차고 둘 꽉 1초, 2초, 1만, 2만, 3만, 4만, 4초 지나면은 낙하산이 펴져요. 4초 동안에 몇 미터 떨어지지 아세요? 한 80m 떨어져요. 80m 떨어져요. 쭉 하다가 뭐냐, 그거는 진공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생각이, 야, 그 떨어진 4초 동안 1만, 2만, 3만, 4만 어디 있어요? 떨어지면서 누가 내 몸을 행주 걸레를 쥐어 짜는 것처럼 짜는 것 같더라고요. 피가 막 그러니까 짜는 거예요. 누가 짜는 거야. 내가 조그만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그다음 팍 튀는 거예요. 그 하늘 보고는 근데 하늘에 안 보여. 낙하산이 펴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산에서 떨어졌대. 몇 초 걸렸겠어요? 떨어지. 그 사람이 하여튼 살았으니까 하는 얘기지. 땅에서 뭐 여러분 그거 뭐한 50m 한 기껏해야 뭐한 2초 정도, 그죠? 2초 정도 하면은 2초. 뭔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 나중에 수기를 썼어요. 그럼 내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우던 그것이 싹 스쳐 시작한다. 우리 준이가 태어났을 때, 요 걸음마 됐을 때, 아빠. 성장할 때 싹 지나간다. 불과 뭐 1초, 2초 되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 스틸이 말로서 이야기하고 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같이. 그러니까는 성도의 이 기도가 여러분 5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왜? 환상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불길이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두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땅에 쏟아졌대요. 땅 기억하세요? 하나만 비교해서 볼까요? 한번 여러분 저기 16장 봅시다. 16장 2절 말씀 대접이에요. 대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어디에 쏟았다고요? 땅에 쏟았대요. 그죠? 땅. 다시 8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상고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계속 3분의 1이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바다. 여러분 16장에 다시 넘어가 봅시다. 16장 두 번째 대접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으며? 바다에 쏟으며 모두가 죽었대요. 8장에서는 3분의 1이었었는데 16장에서는 모두가 죽었대요. 세 번째 나팔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시각, 청각,
후각. 이게 뭐예요? 미각이에요. 미각까지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나팔이었죠. 세 번째 대접 봅시다 여러분. 4절입니다. 16장 4절. 셋째 천사 그 대접을 강과 물 그 돈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같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절로 넘어옵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6절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대상이 다 같죠? 그죠? 같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8장으로 넘어올게요. 넘어와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천사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땅에 3분의 1을 타버렸대. 피 섞인 우박. 저보시겠어요? 뭐가 기억납니까? 성중에서 우박하게 되면 기억나는 장면. 성중에서 우박했을 때 기억나는 장면. 어른들은 대답하는데 아무래도 자기 보고 싶은 책들을 보니까 성경에서 우박하면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들, 또 여호수아가 어디랑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적군들을 멸하시는데 우박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죠. 옛날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출애굽의 이야기 잘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전공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그죠? 딱 들으면 출애굽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또 여러분 둘째 나팔도 보면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피가 된대요. 바다 물이 피가 된다? 이것도 출애굽 재앙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를 변하는 거였거든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물샘에 떨어졌대요. 쓴수기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한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큰 산이 떨어진다는 것을 그때 이제 95년경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어요. 95년경에 79년도에 AD 79년도에 여러분 알면 폼페이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래서는 한순간에 폼페이가 화산재에 갇혀버렸어요. 그 소문이 지중해 연변에 퍼졌을까 안 퍼졌을까? 여러분들은 포항지진 경험 못했죠? 그죠?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 제가 이제 그지? 집이 흔들리고 이게 저희 갈라졌잖아. 전부 다 벽들 갈라진 거 봐. 이게 다 그때 갈라진 거야 이것들이. 짓고 나서 1년 만에 이것들은 다 갈라진 거예요. 어마어마했다니까는. 좀 뻥이 있게 없게요. 근데 진짜로 어마어마했어요. 무서웠어요. 튀어나갈 정도니까. 여러분, 한 도시가 한순간에 제로되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지진 나오는데
이 정도구나. 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겠다.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하죠. 그 경험, 그 문화가 반영됐을까 반영되지 않았을까? 반영됐다가 봐야지. 중요한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경고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서 나 그런다고 소문내지 마세요. 소문내지 마세요. 이 코로나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자연적으로 야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나발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겸손함을 촉구하고 성찰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경외심 촉구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신앙적으로 신앙을 해석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그 자연재해 가운데서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할 수도 있다. 그것을 겪고 들었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맞아.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더 봅시다, 여러분. 조금만 더. 어두워지니 12절에 있죠. 그 다음에 밤도 그러하더라. 비추임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어두워지니 이것도 공포예요. 쓴숙이 되었대요. 쓰다는 얘기는 여러분 쓴숙이다. 쓴이라고 해서 맛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맛이에요? 맛 맞나? 쓴맛 맞네. 쓴맛. 고통이에요. 여기서 말할 때 쓴숙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통, 무서움을. 3분의 1이 중요한데요. 13절 하나만 더 봅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그것도 하나의 중간 뭐라고 할까요? 어떤 어떤 삽입구라고 하는 어떤 스틸 장면을 얘기할 수 있는데 화가 있으니 몇 개예요? 3개죠.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참 화가 지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이것도 신숙인데 독서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에 대한 경고이죠. 경고. 그러면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됩니다. 다음 주일날은 9장과 한 10장은 볼 수 있겠네요. 다시 리뷰하느라고서 우리가 7장까지 봤었거든. 지난주에 하고 오늘 다시 리뷰하면서 오늘 리뷰는 2사람, 3사람을 위해서 리뷰한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